네, 기쁨의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 아멘. 기쁨의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 자,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멘. 자, 첫째. 자, 기쁨의 좋은 소식.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하고요. 자, 베들레헴 지경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이 소식이 뭐냐?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입니다. 아멘. 누가 오신 소식?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 할렐루야. 자,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이 무슨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자, 그럼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이 뭐냐? 예수의 탄생이죠. 아멘. 예수의 탄생이에요.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은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동정녀 탄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정녀의 몸에 예수가 나셨다. 맞으면 아멘? 자, 그걸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동정녀 탄생. 자, 동정녀 몸에 탄생하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둘이 합방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라는 이름 뜻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의 탄생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셨습니다. 맞으면 아멘. 자, 그걸 우리는 도성인신의 진리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셨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무슨 영광?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을 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이 예수의 탄생을 알린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근본 목적이 뭔가요? 자, 근본 목적이 이거였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탄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온 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뭐예요? 십자가. 자, 십자가는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죄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피로 속죄받는. 그래서 무슨 피는 안 돼?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무슨 얘기하느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해방하셨어요. 죄에서 해방하신 걸 믿으면 아멘. 해방하셨어.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탄생은 그 목적이 탄생하는 것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루시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십자가가 있음으로 저절로 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누가 대답하셨어요? 동그라미 5개. 부활이에요, 부활. 만약에 십자가로 끝나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라는 그 확신을 줄 수 없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지구상에 신을 만드는 사람, 종교를 만드는 사람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종교를 만들어내는 창설자가 다 죽었지 살아난 사람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에요. 아멘. 자, 부활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참 신기한 건, 자,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했는데 예수의 탄생도 예언하고 예수의 십자가도 예언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여기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예언을 했어? 예수님 본인이 직접 예언을 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감히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을 예언해요. 그래서 예수님 평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로다. 자,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날부터 참남하도다. 어떻게 이 몇십 년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죠. 성전이 되시는 자신이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부활, 본인이 말씀하시던 것 같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오늘 이 말하면 이렇게 힘이 오는 거예요. 자, 이건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몸이 됐어요. 부활하신 몸. 자, 이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해도 안 믿어진다.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도마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아멘. 떡을 가져와 봐라. 잡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도마야, 네가 여기 한번 만져보겠느냐? 도마가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 자, 부활하신 몸.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었느냐? 몸은 몸인데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신의 역사가 있는 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으니까 저절로 있는 게 뭐예요? 성천. 자, 예수님이 성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리워 가시는 거예요. 얼마 정도 올려가니까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심을 본 그 몸이 무슨 몸? 부활하신 몸. 자, 어떤 사람은 이 부활하신 몸을 육체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육체로 가셨다 표현하면 안 됩니다. 육체로 가셨다 표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육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육체 얘기는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최초로 육체 얘기가 나옵니다. 육체는 뭐냐?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저가 생명이 된지라.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요 말씀 육체가 되니라. 육체가 되니라. 아멘. 자, 육체 얘기는 또 어디 나오냐? 자, 우선 요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최초로 육체라는 단어가 등장한 내용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육체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실 때 그 몸을 뭐라고 표현하면 안 돼? 육체라고 표현하면 안 돼. 뭐라고 표현해야 돼? 부활하신 몸이라고 표현해요. 자, 육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로 가셨으니 육체로 오신다 이러면 예수님을 심판받을 몸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육체 얘기가 유일하게 또 여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0절. 자, 읽으세요. 자, 육체는 몇 가지? 육체는 몇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공중의 새, 바다의 어적, 땅 위의 짐승, 그리고 사람의 몸까지. 네, 이렇게 육체는 몇 가지다? 네 가지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육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가셨어요. 특별히 11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가셨는데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무슨 소식이냐?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초림의 주 예수가 탄생하신 소식이에요. 이 소식과 더불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십자가. 또 따라오는 게 부활. 따라오는 게 승천.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탄생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된 일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된 일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예수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일? 된 일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이 예수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자, 이것으로 그럼 끝나냐? 아니,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아멘. 자, 이것이 지금까지 지금 제가 전한 게 무슨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기쁜 소식 선교회는 온전히 초림의 주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이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의 시대는 2000년 동안 해서 이제는 마감할 때가 돼요.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자 원하는 분 아멘. 자,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무슨 소식? 자, 아름다운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 재림의 주가 오실 소식입니다. 자,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자,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그랬죠.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첫째,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할 소식이다. 무슨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할 소식이에요. 아멘. 자, 그럼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는 거기 지명으로 나왔습니다. 지명. 그런데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지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지명, 지역 보고 깰지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사람들, 재림의 주를 영접할 사람들을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이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을 전하는 종은 뭐가 없어야 돼? 두려워 마라.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워 마라. 그리고 소리를 높여 외쳐라. 아멘.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자같이 외쳐라, 이렇게. 사자같이 외쳐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을 알리는 종은 무엇같이 외쳐? 사자같이 외치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사자같이 외치라는 말은, 사자가 두려움이 없죠? 사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자, 그럼 사자같이 외치려고 하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젊은 사자같이 되려면 이슬과 단비를 받아라. 이슬과 단비를 받은 종은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된다. 자, 사자는 사자인데 병든 사자,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 젊은 사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재림의 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은 사자같이 소리를 높여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이슬과 단비 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오면 저절로 젊은 사자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라 하라. 외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나 기름등불 없는 미련한 5처녀나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깨어있는 요 제3의 인물이 뭐라고 하냐. 보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그럼 이사야와 마태복음 25장이 같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신랑이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사이에 보라 보라 보라가 3번 나와요. 보라 보라 보라. 아멘. 자, 이사야 40장 9절.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심소 소리를 높이라.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또 나오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보라 보라 몇 번 나와? 3번이나. 보라 보라 보라. 얼마나 안 보면 보라 보라. 그리고 여기도 보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기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기도 하나님을 보라 보라.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사이에 보라 보라가 몇 번?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재림의 주에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무엇같이 외쳐? 꼭 요 젊은 자를 넣으세요. 연세 많다고 해서 늙은 사자 될 필요는 없어요. 아멘. 자, 젊은 사자, 젊은 사자, 하나님을 보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자, 외치면서 여기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임하신다. 그럼 이분이 재림의 주 얘기요, 초림의 주 얘기요? 재림의 주 얘기 틀림없죠? 장차라는 걸 앞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로 임하신다. 자, 강한 자로 오시면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 다음에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자, 다스리실 것이다. 다스리신다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그런 분을 뭐라고 하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멘. 천년왕국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 다스리신다. 통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 팔로 다스리시면 예수님은 천년 동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신다.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하죠?
상급도 그에게 있고 보응도 그에게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고, 아멘 하신 분만 상급 받아요? 자,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 상 주심을 바라보면 아멘. 자, 모세가 충성한 것도 뭘 바라보았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상 주신다 그래요.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응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4절에 보니까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 보응. 신원한다. 보응한다. 아멘. 자, 우리는 그러면 상급 받기를 원하세요? 보응 받기를 원하세요? 상급 받으셔야죠. 할렐루야. 네. 상급은 계시록 22장 12절, 보응은 이사야 49장 4절. 자, 이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할 아름다운 소식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실 소식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가신 지가 벌써 2000하고도 19년. 2000하고도 19년. 또 한 해가 지나갔으니 작년보다 주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졌고,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보면, 특별히 15절로 16절에 보면 그 년 월 일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프라데 전쟁과 예수의 재림은 동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유프라데 전쟁은 그 년 월 일시에 일어나는 동시 사건입니다. 바로 그 날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전국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사야 52장 7절로 오세요.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는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식? 복되고 좋은 소식이다. 무슨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되고 좋은 소식이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없는데 아름다운 소식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럼 아까 40장 9절로 10절에서도 시온 얘기 나왔죠.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말 나왔죠. 그래서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되고 좋은 소식도 무슨 소식? 자, 아름다운 소식. 그런데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은 뭐라고 하느냐면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요,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에요. 자, 이 땅에는 인류가 생존하는 동안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많은 전쟁을 예언하는데, 자, 오늘 제가 전쟁을 조금 얘기하게, 심령의 전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같이 심령의 전쟁이 있습니다. 심령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 전쟁을 무슨 전쟁? 심령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있냐?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자, 하늘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전쟁을 오늘 하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의 전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이 민족의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을 민족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프라데 전쟁이 있습니다. 유프라데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있는 전쟁인데, 이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며 그 년월 일시에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있는 전쟁입니다. 제1류의 마지막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끝으로 전 세계는 이제 평화를 공포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미가서 2장 4절,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 같이 전쟁을 끝냅니다. 전쟁 끝, 평화 시작.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끝, 무슨 전쟁? 심령 전쟁, 하늘의 전쟁, 민족의 전쟁, 유프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우리는 지금 앞으로 이 5가지 전쟁을 다 치러야 됩니다. 지금 이미 심령의 전쟁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심령의 전쟁. 여기가 편치 않고 늘 뽁닥거리는 사람. 오늘도 여기를 올까 말까 하다가 오신 분. 올까 하는 건 성령의 소용, 말까 하는 건 육체의 소용. 자, 그런데 오신 분은 이긴 거예요. 하늘의 전쟁은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민족 전쟁. 성경은 민족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유프라데 전쟁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 우리 시대에 이렇게 엄청난 전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은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다.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에 전쟁을 끝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1000년 동안 전쟁 없는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미래는 바울 서신이나 사복음서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만 알 수 있냐?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알지만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중심하지만 아름다운 소식은 전부 선지서에서만 답이 나오니 선지서를 모르면 아름다운 소식도 모르는 거고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면 주의 재림도 모르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이다. 여러분, 구원은 요한복음 11장 25절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무슨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육 구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3절에도 환난 날을 감하지 않으면 많은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므로 내가 그 날들을 감하신다. 육체 구원 얘기를 합니다. 자, 영육 구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된 자의 영육 구원,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 이렇게 말을. 여기서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씀하는 것이고,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이라고 하는 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와서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백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은 능히 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자, 평화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괜찮으면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시대. 자, 통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 통치, 하나는 세상 통치. 자, 인간 통치는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어린 양의 아내를 만드는 통치예요. 즉 신부 되게 하는 통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 통치. 자,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통치만 받아요? 다른 것도 통치 받아요? 좋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통치는 안 받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받는다고 하잖아요. 받아요. 남편 통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아내 통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자, 인간 통치. 자, 세상 통치. 자, 세상 통치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7번째 나팔 불면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이사야 32장 1절 같이 누가 되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세상을 통치하러 다시 오시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미 지나갔는데 또 왜 기쁨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자, 전능하신 이가 오셔서 인간을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는데 얼마 동안 통치하느냐면 1000년 동안 통치합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 가만히 오셔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 누군가가 예수님 먼저 와서 막 예수님 오신다고 외쳤어.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그리고 누가 와서 막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림의 주님도 가만히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와서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가 꼭 들어가야 돼. 보라. 자,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0년이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1000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앞으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소식, 이게 무슨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세요. 자,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인간을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목적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런 통치가 있기 전에 무슨 통치가 한 번 있느냐면 불행하게도 수정 통치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계시록 13장 같이 수정 통치 시대가 있는데, 수정 통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건 소와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신론 공산주의. 아멘.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는 이 수정 통치를 지배하는 왕을 뭐라고 하느냐면 8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8째 왕은 지금 존재하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앞으로 8째 왕이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수정 통치 시대는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표 666이 이때에 나와서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짐승표는 수정 통치를 지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래서 복되고 좋은 소식은 전능하시니까 앞으로 예수님은 1000년을 통치하시고 짐승은 얼마를 통치하고 3년 반을 통치합니다. 3년 반. 그래서 잠깐 동안 이 세상을 짐승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우리는 뭘로 내다볼 수 있느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살지 않았어도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예수님의 승천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복되고 좋은 소식이다.
무슨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은. 자, 그 다음 이제 이사야 6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자, 세 번째.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무슨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자, 오늘 아름다운 소식 얘기가 꼭 선지서에만 나오지 사복음서나 바울서 시내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태반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신을 붓는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먼저 이 머리에다가 여호와의 신을 붓는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자, 여호와의 신을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도록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과거에는 지난 2000년 동안은 남종들만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종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종 할렐루야. 그래서 남종과 여종을 하나님이 동등하게 앞으로 쓰시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자, 이 신은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이다, 총명의 신이다, 모략의 신이다, 재능의. 아멘 해야 이걸 봤죠? 다시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신이 내리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진다. 즐거워진다. 자, 옆에 분 한번 표정 좀 한번 봐봐. 즐거워 보여? 씁쓸해 보여? 즐거워 보여요?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자, 이래서 눈과 귀가 변화받게 하는데 이 신은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야곱 중에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오면 야곱 중에 죄가가 떠나가게 한다. 떠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만든다. 아멘. 자, 이렇게 신을 붓는다고 예언했어요. 그럼 이 요엘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신을 붓는다는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 예언이 성취되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이 신이 우리에게는 일곱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 어디 와서 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막중한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뭘 부어? 신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남종, 여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 계시록 5장 6절. 자, 요건 한번 보고 가시죠. 계시록 5장 6절.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한 이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와서 그 역사로 두 증인의 권세를 받게 된다. 괜찮으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남종과 여종으로 쓰임받을 종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내릴지어다. 그걸 사도 요한은 무슨 영? 일곱 영. 영이 일곱 개라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에게는 무슨 신을 부어?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남종과 여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무슨 얘기를 또 하느냐면 이번에는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신다. 기름 붓는다. 기름 붓는다. 아멘. 자,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건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로부터 다윗은 감람류를 머리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머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들의 머리에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기 바랍니다. 자,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건 다윗은 감람류를 머리에 직접 부었고 우리는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어떤 분은 이 기름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 심령에 내주한 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분은 기름 부음 모르는 분이에요. 기름 같은 성령은 머리에 내리는 거예요. 여기 내주에서 중생하게 하는 그 역사가 아니에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 같이 머리에 내리는 은혜예요. 자, 이것을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것이 뭐냐? 영적 지도자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저같이 전할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자,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한 걸 이사야 61장 1절에도 하박국 3장 13절에도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도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이 무엇보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박국 3장 13절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신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해하려고 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은 머리에 기름 붓는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주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는 금기름이라고 그래요. 본래 이 감람류, 다윗의 머리에 부었던 그 감람류는 색깔이 금색입니다. 누렇습니다. 그걸 금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앞에 모셔서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까지 영원토록 변함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나 저가 변함없어지는 건 금기름입니다. 아멘.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 다시 예언할 종을 두 감람나무라고 했으니,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나무 진액을 받아서 쓰임받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역사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여기서 뭐 준비하라고? 기름 등불 준비하라는 요 기름이 바로 이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다. 아멘. 자, 이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할 사람들은 머리에 뭘 붓고 신을 붓고 기름 부어서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남만 못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남만 못한 사람을 남보다 유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은 머리에 두 가지. 하나는 여호와의 신, 하나는 기름을 붓는데, 그걸 부어주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 돈 없는 자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예수 믿었죠? 예수 믿었다는 건 무슨 소식 받은 거야? 이 사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소식이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자, 마음이 상한 자. 자, 마음이 상한 자는 뭐예요? 상처 받은 자죠. 자, 자신에게 상처가 있다는 분 아멘 해봐요. 오,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 여러분, 상처는요, 신기하게 주는 사람은 몰라. 받는 사람만 알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영적 장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심신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심신. 그 말이 뭐예요? 몸과 마음이 다 장애가 있을 때 심신장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 이게 영적 장애자인데, 미가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 영적인 장애자예요. 자, 그럼 마음에 상처가 많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삶이 좀 빡빡하다는 거죠? 아니, 빡빡하다는 거요. 뭐 여유가 있다는 거요. 빡빡하니까 상처가 되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하는 보세요. 자,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 고친다. 고친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를 치고는 내가 고치실 거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고쳐주시리라. 고쳐주신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상처받으면 어디 두고 보자, 내 한번 만나면 찌기 뿔 거다 이러면서 칼을 품고 다니는데, 이 은혜가 싹 들어오면 어떠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고개는 끄덕거려도 아멘은 안 해. 말은 맞는데 그게 안 돼.
말은 맞는데 안 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아멘? 이 아름다운 소식은요, 포로된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포로가 뭐냐? 포로는요, 어딘가 매여 있는 게 포로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그랬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하니까 육체는 포로인데 영혼은 자유로웠어요. 아멘?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무언가 매여 있습니까? 가정, 직장, 교권 어디에 매여서 영적으로 활동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어가면 자유를 주는데,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도 보니까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오늘 메인데서 풀어짐으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갇혀있는 데서 노임을 전파하는데, 스가랴 5장 5절로 9절에 보면 에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에바는 우리나라 말로 곡식을 담는 말, 한 말, 두 말 하는 같이 유태인들은 한 에바, 두 에바 했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한 여인이 에바 가운데 있는데 둥근 나비 그 뚜껑을 덮어서 그 여자가 질식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여인은 에바 뚜껑을 덮기 전에 학의 날개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나왔다. 갇힌 데서 노임을 전파한다. 그럼 이 에바는 현대 용어로 말하면 교권, 어떤 인간이 만드는 법, 인간이 만드는 제도, 인간이 만드는 굴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가둬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라는 게 에바인 사람이 있어. 가정을 도대체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세미나도 오늘하고 한 달 전부터 애를 써갖고 오늘 간신히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에바에서 나오라. 크게 날개라고 하는 건 임마누엘 역사, 바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늘 신앙의 자유함이 있어요. 신앙의 자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바벨에서 내 백성아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에 참여하는 건 동참죄입니다. 동참죄.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위해서 전해지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자, 네 번째. 자, 나훔서 1장 15절로 가보세요. 나훔서. 자, 나훔서 1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화평을 전하는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은요, 무슨 소식? 화평을 전하는 소식이에요. 자, 불화가 있습니까? 불화, 불만, 불평, 자, 이런 것들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잠재우는 은혜가 화평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전부가 화평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화평해집니다. 전 세계가. 우리 집안만 화평해지는 게 아니에요. 화평해지는 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화평을 전하는 소식이다.
자, 그 다음에 서원을 갚게 하는 소식이다. 자, 우리는 평생 많은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편, 15편, 4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서원한 것은 해로워도 꼭 갚아라. 꼭 갚아라.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21절에 보니까 서원한 것을 갚도록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들어주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어오면 서원한 걸 다 갚고 사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서원을 갚게 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악인이 진멸되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악인이 진멸돼.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악하고 부딪힐 때의 그 아픔과 그 상처 때문에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 주변에서 악인이 진멸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진멸합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홈서 1장 15절. 악인이 진멸되며 다시는 내 앞에 동행하지 못하리로다. 괜찮으면 아멘. 자,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자, 주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멸절하는데,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악인들을 진멸한다. 그것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로, 진노의 불로 소멸하는데, 그날에 네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악한 인간을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와서, 여기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산자의 심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알리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실 소식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재림의 주가 오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가 세 곳에 예언했고, 나홈이 한 곳에 예언했고, 그러니까 이사야와 나홈서를 모르면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가 오는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오늘 열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다. 기도드립니다.